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즉 창조주 하나님을 늘 경외와 충성의 대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넘어서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정결해 줘야 되고요. 또 그 부정한 상태 이전에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질투를, 그래서 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들이 19장부터 30장까지 거의 10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까지 좀 더해서 오늘은 우리 삶에 있는 악을 제하라, 또 죄를 제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말씀이지만 신명기 13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을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너는 이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누구이죠? 1절 2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요. 17장 7절에 보면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자는 누구입니까? 역시 앞선 2,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거듭 악을 제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을 보면 도피성에 관한 명령이죠. 거기서 도피성에 관한 명령의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만 죄를 확정하라 라고 명령하는 19장 15절부터 21절에서도 19절을 보시면 거짓 증언하여 무죄한 자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한 것이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또 21장 죽인 자를 알 수 없는 주검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죠. 거기서 9절을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22장에서는 3번이나 악을 제할지니라 하는 명령이 발견되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22장에서 후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 사이에 3번이 나오는데요. 21절 처녀가 아니면서 그런 척 결혼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21절 보시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또 22절에서는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2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서는 배설물 처리까지 꼼꼼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않아야 너희를 떠나지 않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 꼼꼼한 모세의 명령에 저절로 이렇게 웃음을 띠게 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보리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서도 비슷한 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조금 뒤에 1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 이것도 악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 역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4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5장 26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그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 중에서 몇 구절을 들었던 장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27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과 또 그리짐산과 에발산에 6집밭씩 나누어서 세우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죠. 이 말씀들은 여호수아 4장과 8장에서 이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28장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또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또 반대로 반대의 경우죠.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 저주에 대한 내용은 그 뒤로도 계속 길게 이어져 갑니다. 그것도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집에 가셔서 오늘 틈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악을 제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행하는 대로 복을 받기도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말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신명기 29장과 30장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0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모압 평지에서 한 언약이라고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즉 출애굽 1세대들이 1세대들에게 줬던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압 언약이 시내산 언약과 별개의 언약은 아니죠.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갱신하는 그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특별한 관계, 즉 올바른 관계를 상징합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양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남녀가 혼인서약으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역사적인 상황과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마다 이렇게 새롭게 갱신돼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여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그 언약의 정신을 굳게 지키되 그 언약 정신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하고 행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고 적용하며 순종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근본은, 그 구원의 근본은 변하지 않지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1절, 30장 11절하고 14절 말씀 두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던 그 동료들의 거의 한 100명 정도에게 한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근데 그렇다고 대답한 친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의 오해는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또 틀린가요? 그렇진 않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그 명령을 지켜야 하고 그럴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들, 그것을 여전히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 바로 그것이 율법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 즉 주님과 한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악함과 죄된 것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하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빠짐없이 누리고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향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 그런 지혜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